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산 꼴깨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가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는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나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의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하여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설교는 꼭 20년 전에 거의 20년이죠. 제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공명선거 실천운동 기독교 위원이었던 박득훈 목사께서 한국 교회에 보낸 공동 설교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설교문을 제가 기본적으로 그 설교문을 거의 그대로 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고쳐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설교는 제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한 설교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출처를 밝히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3월 9일 이번 수요일은 제20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대통령이 선언하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장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꿈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민주적인 나라에서 선거를 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 나이의 사람들도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 19, 20살 때부터 대통령 선거를 못했죠.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87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했기 때문에 제가 30대 한 초중반쯤 돼서 겨우 대통령 선거에 참석했습니다. 그전은 대통령 선거를 제가 요즘은 18세지만 그 당시에는 그보다 그럴 때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정도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우리가 이 보통 선거권을 획득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어떤 분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보통 선거권, 다시 말하면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해서 자기의 주권자를 선택하는 이 일은 지금은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너무 오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별히 어떨 때는 흑인들에게 안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금 적다가 안 주고 어떨 때는 여자라고 안 주고 하여튼 이런 것이 계속 이어왔는데 이런 투쟁을 통해서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10월 유신의 박정희 시대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이런 방식으로 이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모인 사람들이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시대에는 그보다 더 한 방법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지 못한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못된 선택을 꾸짖고 그리고 어떤 선택이 진실하고 의로운 선택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이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 제가 설교하면서 읽은 본문 가운데 아마 가장 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가 실제로는 오늘 19장 전체가 되더니만 앞에 부분과 읽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은 걸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사시대의 지도자가 그 당시 기드온이었죠. 이제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제 정치적 공백기가 생기고 이 틈을 타서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어나죠. 이건 좀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참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아비멜렉도 그 중에 하나였죠. 물론 이 사람은 기드온의 본처가 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컸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란 말은 거기 설명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을 되고 싶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마 그 이름은 자기가 지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이 말이 무려 31번이나 나오는데 그 이름처럼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 권력 쟁취를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여론몰이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그는 먼저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외가에 가서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열을 행사하죠.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룹바알은 기드온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니까. 죽은 우리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제 그들 모두가 70명이 모두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은가? 물어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이 왕이 되면 이거 완전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그 사람에서 답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 어떤 것을 묻는 것, 우리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뭔가 어떤 것을 의도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여론몰이를 내서 그것을 이제 끌고 가죠. 누가 들어도 한 사람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처럼 유도합니다. 두 번째 그가 했던 것은 2절 마지막인 것은 일종의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연고주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골육이다, 친척이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굉장히 유용한 것은 아비멜렉의 외갓집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저 사람은 우리 골육 친척이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생각할 때 우리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합니다. 3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다 그렇게 말하죠. 자, 보십시오. 한 사람보다 70명보다 한 사람이 낫고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내 친척이고 우리 동네 사람이다. 이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고향 출신이죠. 지역, 혈연 이런 것이 강한 그런 사회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민 사람들은 이제 이걸 듣고 정성을 다해 아비멜렉에게 풍성한 자금을 발행합니다. 44절에 보시면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조직을 강화하는데 여기 보면 누구를 모읍니까? 건달 패대를 모으죠. 떠돌아다니는 무기자를 쓰는 이런 친구들을 딱 모아서 자기의 추용도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은 가차없이 정적을 제거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 기세를 모아서 아까 마련한 이 건달 패들과 함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한 번에 죽이죠. 처참하게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이 겨우 살아나서 도망을 칩니다. 아무튼 지금 이 권력을 쟁취하려는 이 아비멜렉의 행동을 보시면 모든 자기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했던 것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아비멜렉에 대한 이 얘기는 첫 번째로 여론몰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연고, 고향, 학연 이런 것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돈을 끌어모아서, 그리고 그의 아주 그 옆에 있는 건달패들을 모아서 폭력과 힘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죠. 자, 이것이 지금 아비멜렉이 그 시대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통치 밑에서 올바른 정치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21절 이하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쳐들어가고, 결국에서 나중 아비멜렉은 성을 포위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이제 59장까지 얘기입니다. 아비멜렉, 그는 왕이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론몰이와 연고주의와 폭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이런 자가 지금 이들 앞에서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그들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못된 자들을 세겜 사람들이 선택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들이 이 세겜 사람들과 세겜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생각하고 살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했던 그런 슬픈 기억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단지 아비멜렉 같은 나쁜 자라고 그렇게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르게 참여하는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 정치의 현장에서 이어가지 않도록, 권력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이 지나친 여론, 이 여론몰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의 식구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들은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언론, 특별히 이 유튜브,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의 사회가 이런 여러 가지 문명 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런 여론몰이에 끝없이 휩쓸리는 것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밝은 정신으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파악하고 살피는 것, 그래서 그냥 이러저런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 같이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정당이란 것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단체입니다. 그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은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정당을 형성하고 그런 사람, 그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후보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을 위한 권력, 오직 자기 힘을 통해서 과시하는 이 권력은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고, 결국 권력에 중독된 사람은 그가 한 약속과 어떤 것도 다 고무신짝처럼 해평겨집니다.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고집과 폭력과 여러 가지 자기의 좋은 대로만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들이 그의 중심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아비멜렉은 바로 오직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보통 옛날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든 또 충청도 사람이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판단을 위해서 덮어두고 그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다, 혹은 그가 또 우리 학교 출신이다, 혹은 또 우리 친척이다, 이것이 우리를 망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여기 아비멜렉을 추종한 세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혈연에 따라서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런 정치 행태들은 우리는 반드시 몰아내야 하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꿈꾸는 사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것을 끌어가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실하고 의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겨우 목숨을 건진 막내 아들 요담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심 산으로 올라갑니다. 7절부터 보죠.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즉 아비멜렉을 선택한 것을 풍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 세겜 사람들은 참으로 왕이 될 만한 서늘함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처럼 아무 쓸모도 없으면서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획득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특별히 찌르는 그런 나무와 같은 잘못된 존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은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름으로 남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맛을 주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자기가 이런 권력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포도주로 남을 즐겁게 하려는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 권력에 몰두해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지금 통치자에게 오르게 됐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요담이 그들에게 한 말이죠. 오늘 이 한국 정치를 혼탁하게 한 것은 이 권력에 중독된 사람, 오직 권력의 힘으로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 권력만을 위해서 뛰어놓은 사람들, 돈으로 권력을 사고 연주를 대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 하는 사람, 그래서 권력을 놓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권력의 자리에 옳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야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 대통령 후보들이 권력을 가지려 하고 또 권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는 그런 열망을 갖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때가 되면 권력을 향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야. 대통령이란 권력 그 자체보다도 그 지책을 통해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 왜냐하면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에 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가시나무처럼 이런 권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정치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세와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권세와 권위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길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시편 72편인데요. 72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7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대관식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노래했던 시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즉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기를.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기를. 12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기를. 13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하며. 14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즉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려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제가 성경을 많이 나름대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특별히 이 정치의 권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의로움. 특별히 그 공의로움은 한 사회에 가난하고 낮은 사람, 그리고 힘겨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와 정책을 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길,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된다, 손해가 난다, 물론 그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의 의미는 그런 것이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끝없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정치 권력에 그것을 맡겼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아비멜렉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대통령이 가진 권리와 권위가 이렇게 행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이후에 맞이하는 시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전환의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연이니 학연이니 연구원이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러저런 여론몰이에 속아서도 안 될 것이고, 권력 정치를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후보들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의 공의에 가깝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를 살피고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작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전환의 기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이니 중진국이니 하는 것을 벗어두고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소득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저는 우리 사회가 참 이게 저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인데, 우리 사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선진국이란 이런 나라에 든 나라로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인가?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보다 못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좀 없을까? 저는 상당히 악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그런 생각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 서울 중심, 도대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진지한 방향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왜 없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2,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지금 죽습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구조와 이런 사회는 없을까? 왜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을까? 도대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인류대학을 생각하고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이런 계속해서 일어난 이걸 왜 우리 어른들은 계속해서 한 번도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수십 년간 이어온 이 적대와 전쟁의 위협,
남북의 관계, 저는 이번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일이 남북의 관계를 지금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좀 나서는 이런 일은 없을까?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냐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맙시다. 혹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해서 뭐 세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온 세상이 환해지는 건 아니니,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으로 우리 나름대로 투표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넘어서서 좀 더 건강하게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향한 참된 기도의 제목이 이 정치의 현정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세상이 약육강식의 이런 진화론적인 이런 세상에서만 살지 않고 적어도 인간이 사는 사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사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런 행사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72편 16절 17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에 아름답게 적응하고 그 통치를 이루는 왕을 통해서 일어날 세상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복을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주님의 양심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력을 따라 이 일에 참여해서 이 땅에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믿으며 우리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